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저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에는 치료, 치유, 고침,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부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료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라파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친다는 말이 바로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파의 은혜를 주시겠다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땅을 고쳐야만 하는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땅이냐, 고침받아야 할 병든 땅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병든 땅의 모습입니다. 하늘문이 닫혔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녀요. 병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들었어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노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늘문에 자물쇠가 풀릴지어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하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고침받아야 할 것, 먼저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또 삶의 윤택함이 있어야 되는데,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껏 하늘에서 비를 주었는데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제 곧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메뚜기들이 나타난 거예요. 토지 소산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한 해 농사가 다 헛되게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메뚜기들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다 빼앗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없어야 돼요. 성공했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메뚜기들입니다. 영적 메뚜기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메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되면 메뚜기들이 떠나갑니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됩니다. 좀 살만한데 몸에 질병이 옵니다. 물론 몸의 질병만이 아니겠죠.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혔어도 메뚜기가 뛰어다녀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봉헌 예배를 마치고 흡족해서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역대하 오늘 7장에 있는 13절 이하의 이 내용이에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악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저거는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계시한 말씀이,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했냐? 오늘 6.25 상기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6.25를 적혔죠. 61년 전에 바로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북침이다. 북침이 아닙니다. 남한이 미국을 등을 업고 북한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어요. 3년 동안 동족산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전부 다 피로 물들이고 전쟁의 포화 속에 고아들이 생기고 가부들이 생기고 얼마나 슬픔과 한탄 속에 이 민족이 갈 길을 몰라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6.25가 세대가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자료를 훑어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에 6.25를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6.25를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기 직전에 유엔에서 21개국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가 16개국, 그리고 의료를 지원을 한 나라가 5개국.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저는 그동안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나라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한번 잘 찾아봤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특별히 저는 미국에 대해서, 카나다에 대해서, 카나다도 파견을 했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미국이 160만 명을 보냈더라고요. 얼마를 보냈어요? 61년 전에 160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 민족,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왜 그들이 왔는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들 위하여 피를 흘렸어요. 고귀한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보훈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1년 전에 우리나라가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21개국이 여기 와서 피를 흘렸느냐? 이거는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겪어봤지만은 한 나라를, 조그만 나라를, 약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21개국이 한꺼번에 와서 건져 주었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로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인 거예요.
젊은이들을 움직인 거예요. 미국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몇만 명 보내가지고 난리입니다. 할 수 없이 3만 명을 내내 다 철수시킵니다.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아니라 160만 명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160만 명, 어디 이름도 모르는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도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거기다 보내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서 가지고, 이 불쌍한 민족, 가난하고 고아가 많고 가부가 많고 질병이 많고, 그 당시 우리나라 GNP는 60달러였어요. 60달러. 지금 뭐 2만 달러 3만 달러 그러는데 형편없는 이 나라를 왜 건져 주었느냐? 그래도 이 민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려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해 주신 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희망과 꿈은 다릅니다. 잘 아십시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장래 꿈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네 꿈이 뭐냐? 의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자, CEO 됐어요. 꿈 다 이루었겠네. 의사 됐어. 다 이루었어요. 박사 됐어. 다 이루었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꿈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꿈은 하나. 정치인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수든 간에 목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직업 떠나서, 성별 떠나서, 남녀노소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오직 꿈 하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세상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직업을 주신 것이고 생업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전 세계에 7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내보내는 이 하나님의 꿈, 뜻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 소원 이루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불타는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북한 땅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북한 땅에 사람의 우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저 압박받는 저 3대 세습 정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 땅을 고쳐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거짓과 외식과 음란이 난무하는, 이 기생들이 난무하는 이 남한 땅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병든 한국교회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병든 성도들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1주년 맞이해서 6.25 주님, 이 민족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치도 고쳐주시고 경제도 고쳐주시고 학원도 고쳐주시고 학생들도 고쳐주시고 부모님들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고쳐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네가 이 전에서 기도해라. 내가 듣고 15절에 보니까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아멘.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 성전을 타락고 거룩히 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성전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전만 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성전이 되십시오. 솔로몬 성전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거듭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주님,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집도, 이 성전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이 집, 이 하나님의 집, 내 심령의 성전에서도 만민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기도하는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째는 뭐냐? 스스로 낮추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제 좀 먹고 살다가 됐다고 해서 수만 불 이제 그 얻는 수입이 얻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말라. 대통령도 겸손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겸손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있는 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고쳐줄 수가 없어. 교만이 질병 중에 질병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은 주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의 무지를 깨닫고,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낮추십시오.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건 교만입니다. 아닙니다. 낫고 안 낫고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험블해야 돼요. 험블이라는 말은 휴머니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머니티는 바로 뭡니까?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겸손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사오니. 티끌과 같아 할지라도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큰 은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사는 나라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강대국 앞에서는 비굴해진다든가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루에 2만 몇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햄버거 2개 3개 먹고도 피자 먹다가 버리는 가운데 오늘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없는 않고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돌볼 줄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1학년에서부터 4학년 아이들을 지금 4명이 가 있는데 또 이라크로 가고 따도 갈 터인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비전 스쿨 시켜줘가지고 왜 보내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다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아. 이번에 가면 문화 충격이 클 것입니다. 특별히 쿠르드족은 3,000년 이상 지나면서 한 번도 나라를 얻지 못한 아이들, 한 번도 지나라라고 태극기 한 번, 참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지, 지나라 국기 흔들지 못하는, 지금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쿠르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 아이들을 품고 돌아오고 그 아이들을 친구 삼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을 찾아라. 기도는 주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찾으라. 찾으면 고쳐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은 주의 임재를 말합니다. 프레젠스, 그 앞에서 가는 겁니다. 보좌는 주의 얼굴입니다. 지성소는 주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얼굴을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 똑바로 봅니까? 답답. 보기 싫다. 뭐가 보기 싫으냐? 얼굴 보기 싫은 것이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꼬라지 보기 싫다. 더 싫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기 싫어. 그래서 저기 가다가 떡 만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눈길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치는 것은 얼굴 봐야 마주쳐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 마주치기 바랍니다. 자, 눈 마주치세요. 눈 안 마주치고 자꾸 이런 사람은 이건 싫어. 제가 보세요. 제가 저기서 집사님 그런데 쑥 이렇게 가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좀 보며 살자. 하나님 이거예요. 야, 얼굴 좀 보며 살자.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얼굴을 향해야지 등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자 그러는데 하나님 내 등만 바라보고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4절에 너는 왜 내 말 듣지 않고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왜 향하여 하지 않느냐. 스가랴 7장 11절 말씀에 너 왜 너 내 말 듣기 싫어하고 왜 등을 돌리냐. 에레미야 32장 33절 말씀에 너 왜 등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느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 왜 내 말 듣기 싫어하냐. 하나님의 음성.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평강, 그 빛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치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 시편 80편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의 얼굴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얼굴 한번 보는 것이요 하늘의 별따기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격려 전화해도 좋은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요 한마디 해도 고맙다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차나 한번 나눕시다. 당장 달려갈걸? 당장 비행기표 해가지고 갈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도 못합니까?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얼굴 안 보여줘요? 왜 이렇게 얼굴 보기 싫어하냐고, 왜 등 돌리냐고요? 사람도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그 얼굴을 돌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부부를 보세요. 서로 좋아 미칠 때는요 포기해 있습니다. 포기해가지고 20대는 포기해가지고 있다. 30대 되면 안고, 좀 지나면요 40대 되면은 서로 얼굴은 봅니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두런두런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여보 좀 지나 보세요. 50대 되면요 그 다음에는 등 돌리고 삽니다. 잠을 잘 때 등을 돌린다니까. 오늘 밤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때 어떻게 자나? 등 돌리고 서로 이러고 자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약간 등을 돌리는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요 각방 써. 70대가 되면은 한 사람은 각방 쓰는데 어디 자는지도 몰라. 응접실에서 자는지 소파에서 자는지 나가서 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자면 자고. 80대가 지나보면요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등 돌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등을 돌린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될 텐데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얼굴을 피하려고 등 돌린 사람 나옵니다.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배 타서 하나님 얼굴 피하고 뱀이창 속에서 쿨쿨 잠자다가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고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왜 주여 주여 주여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성도들 이렇게 막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우샤 우샤 하려고 그러는 줄 아는데, 나는 새벽 기도에도 주여 주여, 철야 때도 주여 주여, 치유 때도 주여 주여, 주일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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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 주여 주여 주여가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이 차던 때에 에레미야 책을 읽어보니까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땅은 지금 초토화되고 불타버린 성전만 있고 잿더미에 있는 그 땅을 생각할 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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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기 전에 17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옵소서. 황폐한 땅에 황폐한 성읍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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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 그 소리를 들으사, 다니엘의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고침 받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과 순서가 같아요. 겸손이 먼저 나옵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 험비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Turn from wicked ways. 떠나라. 악한 길에서. 그래야 고침을 받아. 네가 악한 길로 계속, 자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계속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돌리는 길은, 가는 길은 뭐예요?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선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어디? 악한 길에서. 여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랬어요? 죄인은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헬라어로 죄 그러면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은 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하말티아, 죄는 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법을 어겼다. 그런데 이 카코스란 말은 무가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가치하다, 슬프다, 이런 뜻이,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카코스란 말은. 그리고 부도덕한 것을 말합니다. 비도덕적인 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악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이거는 죄입니까? 악입니까? 죄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럼 형 살아요? 안 살아요? 감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어요. 지금 뭘 훔쳤나 봐. 그런데 탐심이 있어요. 야, 저거 내 거 삼았으면 좋겠다. 이건 악입니다. 욕심은 악입니다. 자, 욕심 부렸다고 해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경찰이 찾아옵니까? 당신 마음속에 욕심이 있구나.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악인 줄 몰라. 악.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자 됩니까? 살인죄 졌어요. 살인했어요.
법에 저촉됩니까? 안 저촉됩니까?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수십 년, 무기징 아니 사형까지 당합니다. 잡혀갑니다. 이건 죄입니다. 미워했어요. 나 미워 죽겠어. 그냥. 경찰이 찾아왔어. 너 왜 그 사람 미워해? 수갑 채워갑니까? 미움은 죄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다. 악이에요. 성경은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야기해요. 악을.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수억 불이에요. 빌리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를 도와주지도 않아. 선행을 행하지 않아.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돈 1불도 안 내나. 자, 보세요. 이 사람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땀 흘려가지고 부를 창출했어요. 그런데 이웃은 몰라 하는 거예요. 고아를 외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당신 구제 안 했네요. 잡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악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바로 그거예요. 왜 이 부자가 왜 자기 문 앞에서 그렇게 헐벗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때리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지옥 갔지? 죄만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악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가치하게 사는 거 악입니다. 보람도 없이 사는 거 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게으름. 자, 하루 종일 내가 TV 보다가 잠을 잡니다. 10시간 잠을 자다가 또 라면 끓여 먹고 또 배 두드리며 자고 또 연속극 보다가 피곤해 또 자고. 이 사람 경찰이 와서 데려갑니까? 죄는 아닐지라도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등등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악이 우리 주위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도소 안에는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 교도소 밖에는 악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내가 남의 물건 떼먹었나? 남을 죽였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에는요 미워하는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인만 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미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음은 해요. 마음으로 간음해요. 음란한 거 봅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집에서 음란한 거 본다고? 음란한 잡지 본다고 해서 잡아가요? 성폭행은 죄가 되어도 음란한 잡지 보고 음란한 비디오 보고 이거는 악입니다. 악에서 돌이키십시오.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바뀝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는 안 지어도 악은 얼마나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얼굴을 가로막는 것은 죄도 되고 악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지어놓고 하나님 얼굴 제대로 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악도 용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하루 종일 10시간 컴퓨터에서 게임했어요. 이거는 죄는 아닐지라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면은 이거는 악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면은 악이에요. 악.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악이에요. 목사가 게으르면 이거는 악이에요. 악. 테마는 그래서 악이에요. 악.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죄인들은 얼마나 있지 모르지만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찬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을까? 하말티아와 카코스는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죄, 적당히 악 같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술을 10병씩 먹어요. 죄입니까? 악입니까? 먹어봅시다. 소주 10병 먹었어. 경찰이 와서 당신 왜 소주 10병 먹었어? 데려가요? 술 중독은 악입니다. 교도소만 안 들어가면 답니까? 법에만 저촉 안 되면 답니까? 죄만 안 지면 답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로서 악인이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악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고통뿐입니다. 악에는 허무뿐입니다.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술 10병 먹어봐야 무가치합니다. 잠 10시간 자봐야 그 무가치한 것입니다. 험한 것입니다. 컴퓨터 10시간 두드려봐야 그건 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악인 줄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 지었나?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안 읽는 거 죄는 아닐지라도 악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악인입니다.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신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악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자본주의 이 구조에서, 이 민주주의 구조에서 죄만 안 지면 된다, 정직하게만 살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께서 악인은 심판하시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망해요. 죄인의 길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은 악입니다. 죄인은 아닐지라도 아직 악입니다. 그 악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망하는 길이 나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너 살아라.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좋은 주님이신 줄로 모릅니다. 악인의 꾀들을 쫓지 마십시오. 계속 쫓아가면은 죄인의 길에 벌떡 서게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아래에 앉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도 망하는 걸 이야기하고 2절도 7절도 망하는 거,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애시당초 게으르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죄만 아니면 다다, 감옥소만 안 들어가면 다다,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깨달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될 때에, 악을 싫어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입니다. 왜 그걸 몰라요?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죄만 안 지으면 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꿈도 없어. 선교, 전도 안 하면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너보고 선교한테 너 죄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왜 내 뜻을 그렇게 너는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복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잔대영 교회에서 집회가 열릴 때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악들을 다 토했어요.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성도들의 부조한 관계 속에서 이 악들을 다 토해낼 때 새벽 2시까지 나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죄도 회개해야 되고 악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돼버렸다. 악들을 회개하는데 마치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평양에 기생집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 기생집이 다 문 닫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악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이들이 악에서 건짐받게 되면 애가 공부 잘합니다. 악에서 건짐받게 되면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가 단지 감옥소 안 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악에서 건짐받아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악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교회, 사명도 망각한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이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마음에 간음을 품고 지욕심만 차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안 잡혀가요. 그러나 그런 악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면은 하나님 보시면 고쳐줄래야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겠느냐. 자기밖에, 우리 교회밖에,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줘요. 낮추라, 얼굴을 찾으라, 악한 것에서 돌이키라 한다면 이거는 율법입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할렐루야. 그리고 방법을 주세요. 자기를 낮추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세요. 죄인이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악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어요. 중보의 얼굴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보배입니까?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추게 될 때에 이것은 보배입니다. 주의 얼굴을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주의 얼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편을 흘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합시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 그리고 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질을 생각하는 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과 발을 생각하는 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악한 습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행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라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 민족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